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교인이라 함은 많은 종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종교인들처럼, 다수의 종교들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한들 그 모든 간절한 행위가 응답의 문을 열쇠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에는요, 기계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이 있다라고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1만 시간만 내가 이것에 투자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1만 시간의 법칙은 책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한들,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내가 기계적인 노력만을 한다면 그 1만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 하나님과 불꽃이 딱 튀기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지점이고, 하나님과의 뭔가 썸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이며, 1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회중들이 모여있고 그 자리 가운데 솔로몬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왜 앉아있는지, 일요일 오전 11시만 되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이 예배할 때 과연 우리는 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노력과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의식하고 의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다분히 의식적인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의식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의 어떠한 목적들이, 어떤 내 기계적인 노력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주구장창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를 이거를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강제하면서 어떻게든 막 운동을 펼쳐가면서 여러분 우리 뭐 무슨 운동합시다, 말씀 읽기 운동 막 이렇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율법이 되는 순간 그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올무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숙이 마음 깊숙이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행위가, 나의 말씀에 있는 행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냐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이고,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기도는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투영하기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5만 번 응답 죽이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 5만 번이라는 숫자와 응답에 우리 모든 포커스가 다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몇 번 응답을 받았는지 보다도 어떻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세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고요. 믿음의 기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이 3년 반 동안 이어졌는데 그 가뭄을 끝나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침받고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마태복음 21장 이 외에도 우리가 구하기고 찾고 두드리고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건네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디다 구할 겁니까? 어디다 찾고 어디다 두드릴 겁니까? 그냥 허공에 대다가 그냥 아무나 찾아가서 무속인 찾아가서 누구한테도 구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냥 된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과연 될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겨자씨, 그 조그마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자체가, 근데 겨자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것을 겨자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겨자씨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분명한 믿음, 누가 뭐래도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석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왕위를 이렇게 하나님 이어주세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과 아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보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으니 그거 지키셔야 되는 거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읽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못 떨어지게,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과 내용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힘입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겸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애굽에서 이어졌던 500년의 역사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솔로몬이 해낸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했던 일들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이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우주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는 굉장히 부족한데 자신이 지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는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위대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요, 여러분, 눈은 감아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자원봉사 같은 거 갔다가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친구 한 명이 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수련 프로그램이에요.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눈 가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저 눈이 가려진 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려고, 나 스스로에게 나를 모든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진짜 뜻은 그거였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목사님, 기도 안 해도요, 저한테 안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요. 나 기도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나에게 안 좋은 일 하나도 없다. 근데 꼭 굳이 나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없는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사함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거 먹어갖고 우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마세요. 굳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유혹과 죄에 약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로 풀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힘들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재정립이 되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전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12과에서 했던 게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요, 제일 안타까워지고 제일 속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늘 아담과 하와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늘 언제나 만남을 하셨으며 그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들은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에게 네가 짓는 이름이 저 생물의 이름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소유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건요,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이름 지어. 그럼 그거 다 네 거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었다는 건요, 그 순간부터 만남과 교제와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땅에 휴전선이 없으면 남과 북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진 인생, 죄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받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기를, 아니 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해졌을 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갖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안 만들어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교만의 범죄보다도 더 큰 교만의 범죄를 우리 인간은 범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다. 근데 만약 여러분 굳이 그런 차이 안 만들면 되지 않아요? 여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창조주가 공급해 주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존재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 존재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중세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깊은 심연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직접 자신을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도, 나의 모든 죄의 용서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을 때 그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누구나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신앙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